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서 생수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운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권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오랜 갈등, 정오, 편견의 역사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BC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 그 땅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하여 사마리아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또한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네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그분의 선물이었고 그녀가 그것을 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여인은 운물에서 양동이로 퍼올릴 수 있는 문자적인 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성전에 계셨습니다. 초막절의 특징 중 하나는 제단 아래에 7일 동안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8째 날에 의식은 중단되었고 물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공개적이고 극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서서 군중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생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핵심적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생수의 강에 비유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구원에 관여하지만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때는 예수께서 성천하신 나중 때로 미루어져야 했습니다. 첫째,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상쾌함과 활력을 주는 것처럼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세시대의 광야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르면 물을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둘째, 성령은 활동적이십니다. 그분은 고여있거나 정체된 물과는 달리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묘사되셨듯이 그분은 솟아나는 샘물이시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십니다. 셋째, 믿는 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위한 통로입니다. 사마리아의 운물에서 예수님은 물이 그들 속에서 솟아나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생수의 강이 그들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며 믿는 자는 영적인 축복,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풍성히 받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에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에 비유하신 성령은 참으로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확정되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수, 곧 성령께서 제 안에서 솟아올라 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